우리는 11월 한 달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지워진 기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을 텐데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 돈을 숭배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돈을 쓰는 일이요, 돈을 버는 일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돈에 관련해서는 이 시대는 너무나 발달해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지, 마케팅 관련된 책들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습니다. 예전에 구입했던 책 중에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빚, 이게 비치는 빚이 아니고 은행 빚 할 때의 빚,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 책을 미국 부부가, 한국 책은 쓴 책은 아니고 미국인 부부가 쓴 책인데, 이 부부의 직업이 장의사입니다. 장례 코디네이터, 장례를 어떻게 할지 그 지도하는 장례 지도사, 장의사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늘 사람의 죽음을 곁에서 보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런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돈에 관한 책을 쓴 거죠. 이 부부가 왜 이 책을 썼느냐? 일이 고돼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막상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주택 담보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두 자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자, 이 일을 해결해 나가자 해서 그 일을 적어놓은 책이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돈에 처연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장의사도 돈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돈은 현대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돈을 제외하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허무한 언어 유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돈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래야만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했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신의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게끔 사용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여 일을 했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이 여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 10절 이하에만 보아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죠. 그리고 그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걱정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왜?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일이 놓여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고 온 사이에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도 함께 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안더니 볼에다가 뽀뽀를 하였습니다. 볼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붙잡아야 될 예수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반가워서 볼에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잡아가라는 표시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옷이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도망하던 제자는 그 옷도 모두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처럼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런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하죠. 오직 이 여인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죽으심에 대한 극진한 호의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대였습니다. 예수님 33년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이처럼 좋은 호의와 환대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어디 뒤져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런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에더라도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제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드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것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살아왔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정직하게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재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행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그 큰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 예수님께 갖다 부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라고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고 비효율적이거나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드린 그 여자의 손길을 가리켜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일을 올 한 해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행하였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단 두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다,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드린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꼭 알리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웃에게 재물을 나누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웃에게 재물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고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 사용법입니다. 드림과 나눔,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에게 나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 사용법입니다.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하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신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니.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말씀 보면 우리가 부유해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된다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나눌 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때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사용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는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는가? 올 한 해 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재물을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은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정직한 11조를 드리세요.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말 그대로 10의 1이죠.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건 산술적으로는 맞는데 성경의 진정한 11조 정신은 이것과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1은 처음 것, 모든 만물, 장자, 그리고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큰아들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자녀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대표로 우리 자녀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대표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장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이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100만 원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모두를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고, 10의 1을 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0의 1을 드려서 나머지 9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10 전부를 받아서 10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대표로 상징적인 의미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답이 11조입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단돈 10,000원을 버려도 1,000원을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11조 헌금을 드리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돈 10,000원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10의 1, 그 10,000원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정직하게 나누었는가? 드림과 나눔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정 사용법입니다. 드림과 나눔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는 돈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이 드림과 나눔의 행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드림과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드리지 않고 마음만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드림과 나눔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 더욱 풍족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욱 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낌없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잠언 21장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드림과 나눔이 없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이 부유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부유하게 되는 비밀이라고요? 돈을 밝히는 이 세상에서는 허황된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드림과 나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정직하게 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